할렐루야. 4월 29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속히 오리라. 주님이 가실 때 구름 타고 가셨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가시는구나, 잘 가세요, 또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보냅니다. 그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하셨는데 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가셨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잘하면 음성을 들을 뿐이고, 잘하면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본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속사람으로 가셨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온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떡을 떼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은 너희 속에 있다. 그래 너희들 항상 하늘편에 속해라. 진리편에 속하는 삶을 살아라.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진리편에 속해야 하는구나. 하늘편에 속해야 하는구나.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하는구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목자가 왔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구나. 사꾼 목자를 따라가면 망하지만 목자를 따라가면, 참 목자를 따라가면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아, 하나님이 오셨다. 모두 다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모두 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구나.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겠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다시 오신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있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신성이 내려올 뿐이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하늘의 기운,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직접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옛날부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재림 섭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들을 사랑하라.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물에서 정발된 사람, 휴거된 사람, 거듭난 사람, 부활된 사람, 그 몸을 깨끗한 구름이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보고 저 깨끗하다, 구름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여있으면 와 구름대다, 구름대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구름을 타고 하늘은 역사를 다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볼 때는 물로 표현합니다. 물. 너는 양심도 없냐?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 순수하지 못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는 70%의 물이 있는데 이 물 입자가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을 띠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먹는데 좋은 물에는 거기에 아주 좋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미네랄도 있고 일단 좋은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먹을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면 이 물이 아주 보약으로 바뀝니다. 근데 불평불만, 불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물은 보약이 아니라 뭐랄까 그냥 음식이라 할까요? 그냥 배만 채워주는, 그때 그 순간 목을 축이는 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축복이 다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뭘 감사해? 감사하면서 뭘 먹어? 미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입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격, 감사 하는 사람들은 몸의 입자가 70%의 수분이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깨끗한 구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더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격 더럽다라는 표현을 하죠. 고집 부린다든지,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일단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격이 좋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물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나쁘다, 좋지 않다, 인격적이지 않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저 동네 인심이 강박하다, 저 동네 물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물이 좋아졌습니다. 사르밧 동네에 물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좋아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사르밧 동네에 복음을 전했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양심이 부활했습니다. 죽어있던 양심이 다 살아났습니다. 더러운 물이 깨끗한 구름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구름을 통해서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했는데 너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주님이 오셔도 알 길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나마 조금 알게 될 것인데 일단 믿고 가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호흡하는 날까지 믿어야 합니다. 믿고 가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녀는, 자식은 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해야 됩니다.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관심 속에 살아갈 수 없듯이 끝까지 우리는 하늘 앞에 효를 다해야 합니다. 하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형제들끼리 잘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일을 하러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지만, 이방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부모 말은 듣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너희들 구원받아라.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믿어라. 저 사람을 믿어라. 그냥 저 사람을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진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모시고 섬겨라.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믿고 섬겨라. 사람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믿는다면 그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는 잘 할 수 있잖아요. 몸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노래 못하는 사람들 찬양하자, 입술로는 찬양 못해도 마음으로는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흥얼흥얼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노래 못 부르니까 입술로 노래 부르면
노래를 부르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마음으로 헝얼헝얼 걷는 겁니다. 혼자서 마음으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못한다라고 정해버립니다. 육신으로는 못해도 입술로는 못해도 마음으로 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50점은 먹고 들어가야 합니다. 50점. 정해야 합니다.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해야 돼. 저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럼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법. 이번 주 말씀 듣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러 오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꼭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진짜 잘못을 했다, 죄를 범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이 세상의 법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헌법에 맡겨야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것은 하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주를 쫓는 섭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발 사랑해라. 사랑법이 달랐습니다. 각 나라의 법이 다르듯이, 양심법이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듯이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용서하는 마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인처럼 말씀만 보고 말씀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치 않는다 그러면 하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상대가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게 하소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들, 힘이 되어주는 자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번 주 속히 오리라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내일도 기이한 새로운 말씀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